바울은 에베소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사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과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나를 갑니다. 그리고 헬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에서 수리아로 가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바꾸어서 본래 돌아왔던 마게도냐로 되돌아가서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말씀 집회를 또 하고 떠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동력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앗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앗소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자 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풀러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가고 있는 이 바쁜 와중에 바울이 앗소로 가야 한다면 함께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동력자는 배 타고 보내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빴는데 왜 혼자서 앗소까지 걸어서 갔을까?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혼자 걸으면서 혼자만의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쁠 때 오히려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든지 교회에 오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어떤 형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앗소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곳을 거쳐가는데 기오, 사모, 밀레도 이렇게 거쳐갔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그 사랑스러운 에베소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장로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사실 에베소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면서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장로들에게 전한 설교가 20장 후반부까지 계속됩니다. 마게도냐에서 수리아로 못 가고 하나님께서 되돌아서 밀리도까지 오게 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무장시키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면 다 뜻이 있습니다. 돌아서 간다 할지라도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안 되거나 또 어떤 데는 늦게 된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간다면 돌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를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서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이 설교하는 대상이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앞으로 바울처럼 살아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기독교 교육은 모델 교육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 것은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설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일반 그냥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이 훈련시켜서 세워놓은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했던 그 마음의 자세와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모델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목사님 통해서도 배우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이 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했는가? 19절 말씀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여기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곧 모든 겸손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지물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닮은 자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은 사랑입니다. 어떤 눈물인가?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의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잘 돌봤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눈물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람들은 내가 대적하라고 내 곁에 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하고 품으라고 내 곁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자, 이거는 네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정하여 가르치고.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 있으면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되다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다섯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누구에게든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열심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모범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도록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 서론 부분을 보았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상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